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두고 우리는 사건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건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을 두고 우리는 사건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 한날, 그것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당시로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같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헌금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안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도 이야기거리를 찾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 기독교가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비판과 비방을 퍼부을 겁니다.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뿐만 아니겠죠.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유행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요, 자기 유튜브에 구독자를 늘리려고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섞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부각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잘 옮기기로 유명한 성도들은 자기 감정과 과장을 좀 덧붙여서 전국 교회에다 소문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더니만 꼴 좋다. 결국 교회는 헌금만 강요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찔합니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기록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장까지 진짜 아름답게 흘러왔던 그 내용들의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탄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그 장면을 보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니까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믿게 보였던 김 씨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면 비판하고 비방하던 그 입술들이, 그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시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니끈내기 구별함이 없이 서로 공유하며 한 가족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였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은근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집어넣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다 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 부부가 왜 땅을 팔아 헌금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문맥상 우리는 이들의 동기가 나름 동기를 나름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러나 뜻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해석하면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 뜻을 해석하는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가 단어가 있으면 이 지금 5장 사건은 이 4장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4장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4장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물길이 몰아치게 됩니다. 모두 그렇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연히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36절에 보면 누굴 소개했냐면요,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 출신 가운데 아시아 변방입니다. 아주 작은 섬에 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출신이었던 요셉으로 불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에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바나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찌 아시아 변방 섬 출신인 저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전부를 다 바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갑자기 교회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등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골 촌떡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 개척 멤버가 아닐까? 당연히 바나바보다 우리가 주목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자신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들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리더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족이 와서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자신들의 체면도 있고 어디 자신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로 인해 질투심이 생겨서 자기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헌금에는요,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자기 체면에서 나온 결심이고 결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기 질투로 내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곧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령을 속이는 이런 안타까운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어떤 동기로 헌금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헌금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 헌금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작정한 헌금은 반만 드리고
말과 행동은 다 드린 것처럼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가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헌금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집사님이 갑자기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조를 하고 감사헌금하고 목적 헌금을 하고 어떨 때는 좀 꽤 많은 돈으로 특별 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생각하기에 야,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 할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헌금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은 연말에 있을 직분자,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중직자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름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교회를 옮기겠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헌금을 되돌려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참. 이 헌금에 대한 목적을, 의미를 전혀 모르고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도 헌금에 대한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목회자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직분을 얻고 싶어서 헌금을 하였다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목적헌금을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참 죄가 많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목적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헌금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면 문화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게 하고 어느 정도 절제하게 하는 것은 효과는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놈의 체면 문화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체면이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프라이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자에게 뭐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체면, 내 자존심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 돌이켜보고 엄정히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여 내 알량한 자존심보다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이 위선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한번 보십시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훔친 재물을 감추었습니까? 자기 재물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재물을 감추었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될까요?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요? 사탄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속에 가득 차니까 결국 성령을 속이는 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사탄이 가득 차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사탄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헌금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헌금의 양보다는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또 죄를 범할까 봐 양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헌금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합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합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차라리 헌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내 영광,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요, 사탄이 가득 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 차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내가 그 일들을 하다 내 마음대로 조금만 좀 어긋나면 그냥 불평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막 썩은 소리, 안 좋은 소리, 지저분한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런 분들은 헌신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러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요, 그 마음에 사탄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가짜라고 했습니다. 거짓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나름대로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거집사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로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될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일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오후에 그 가게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게 문이 샤터문이 닫혔습니다. 샤터문 닫힌 그 샤터문에 어떻게 써있냐면 요만한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집사님이 골프 모임에 갔더라고요.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주일은 휴무하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라고는 문구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어디 갔다고요?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하고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빠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일이란 겁니다. 세상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부부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사탄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게 되고, 사탄이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이 오버랩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추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은요, 착복하다, 형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간이 전리품 중에 감추는, 전리품을, 일부의 전리품을 감추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이때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건 역시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 7장 바로 앞장 6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락시키게 되잖아요.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합니다.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패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적은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소각시켜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아간을 그냥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그 구약의 아간 사건을 칭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구약의 아간 사건을 칭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건은요, 유사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간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질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전진과 부흥을 중단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들춰내지 않고 그냥 묻혀버렸더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영적 암흑기인 애굽 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서로 위선이 넘치게 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고 파당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잃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그 인본주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건을 들춰내므로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간 사건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가슴에 대새기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 되고, 무엇보다 이런 헌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체험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